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르신 두 분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한 어르신이 운을 떼며 말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굉장히 고가의 비싼 보청기를 샀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보청기 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어르신이 물어봤어요. 야, 참 좋구나. 좋은데? 근데 얼마 주고 샀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옆에 있던 어르신이 손목시계를 쳐다보면서 12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따금씩 세상을 살아가면 남들보다 비교하며 우리가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난 것 같고 우리 집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상대적인 이 비교 속에 기고만장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감까지 내려놓을 필요는 없지만 늘 겸손한 마음과 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대림절을 맞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죠. 대림절 기간 동안에 뜸했던 오랜 친구, 주변의 지인, 스승들에게 이 성탄절 선물로 안부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뜸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안부 전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림절 기간 주변에게 안부 전화를 꼭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연단을 통해 들어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의 이 모세는 40세 혈기가 왕성했던 이집트의 왕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동족이 부당하게 폭행을 당한다라고 해서 의분을 참지 못하고 그 상대방을 때려 눕혔던 바람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죠. 죽음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과 영광을 버리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처참하게 부서지고 처참하게 깨어진 이 80세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 미디안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한 우물에 머뭅니다. 세계의 문명과 도시들이 그러했듯 이 하천과 강과 이 바다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발전하였듯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도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 집단이 형성되어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습니다. 집집마다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생수를 사다 마십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 황량한 사막에서 이 우물의 물은 어땠을까요? 황량한 사막에서의 이 우물의 물은 지금의 우리가 마시려는 그 물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물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에게도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또한 우물은 이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도 공유하고 친교도 나누는 이 사회적인 기능도 있죠. 그런데 이 우물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점도 있지만 이 우물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다툼과 시비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개척을 하시고 한 4년, 5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게 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중도에 하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고향이신 이 청주에 내려오셔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마다하지 않고 삼남매를 키우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삼립식품이라는 그런 빵공장 그 회사에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다니던 빵공장 회사였는데 여름이면 무엇을 갖고 왔냐면 아이스크림 한 박스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지금은 뭐 주변에 둘러보면 뭐 아이스크림 그냥 쉽게 먹을 수 있고 쌓아놓고 먹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아이스크림 먹는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아무튼 여름이 되면 어머니께서 아이스크림 한 박스를 가지고 집에 냉장고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딱 열어보면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커서 저희 큰누님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야, 박이사, 너 그때 엄마가 사놓은 그 아이스크림 네가 다 먹었어. 저는 근데 기억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모세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이려는 여성들이 일군의 남성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모세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랬고요, 이 미디안에서도 그렇고 모세는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미디안에서도 힘이 없는 여성들이 물을 기르지 못하고 무 남성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피해보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 여성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모세는 르우엘이라는 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집트에서의 왕자에서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양과 함께 뒹구는 목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혈기가 왕성했던 이 40세의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아닌 미디안 광야를 활보하며 양떼를 몰고 양떼의 젖을 먹이며 양떼의 털을 깎는 이 80세의 목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양떼들을 몰고 다니며 양떼들에게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모세는 어떠한 광경을 보게 됩니까?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그가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 시내 광야, 건조한 지역에서 키가 작은 관복류로 가시덤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어떤 인위적인 일부러 불을 지피지 않아도 뜨거운 햇살에 땅이 가열되어서 이 불이 붙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어떻다는 것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활활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동네에는 무심천이라는 하천이 흘렀어요. 지금은 하천을 중심으로 이 운동시설 그리고 생태시설이 잘 구비가 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하천 주변은 그냥 자연 숲을 우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연 숲을 우림 하천 주변에서 무엇을 했느냐? 깡통을 주워가지고 깡통 주변에 못을 막 구멍을 내죠. 그리고 철사를 연결해가지고 이 쥐불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깡통에 불을 붙이려고 깡통에 나무 쪼가리, 종이 박스, 딱지치기 하다 남은 그 종이들을 놓고 불을 붙여서 깡통을 돌리면서 쥐불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불을 지폈던 이 깡통에 나무 쪼가리, 박스, 이 종이가 다 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그만 꺼지게 되는 것이죠. 불이 그만 사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떨기나무는 어떻다고 하는 것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어떻게 떨기나무가 계속 활활 탈 수 있는지, 그것이 기이하고 또 놀라워서 떨기나무 가까이에 다가가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다가오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라며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모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히브리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히브리인들이 이제는 이 견제의 대상이 되면서 이 히브리인 남자에 대한 이 산하 제한 정책이 실시가 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일 강가에서 이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에서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의 모친이 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면서 그는 드라마틱한 모세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죠. 이 모세는 이 바로의 딸의 양 아들로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모인 그 모친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인의 민족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던 40세의 모세가 아닌 미디안 광야를 활보하며 양을 치고 양의 털을 깎으며 양떼를 모는 80세의 목자이지요.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2장과 출애굽기 3장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죠. 이집트에서의 40년 동안 이 왕자라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며 호의호식했지만 미디안에서는 그가 양떼를 몰고 양떼의 똥을 치우며 목자로서 이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곰곰이 묵상도 할 겸 관악산으로 산보를 나갔습니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 가을철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낙엽이 산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갑자기 낙엽이 활활 타면서 하나님께서 이사가 라고 부르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이사가 라고 부르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누구시죠? 혹시 귀신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냥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라고 물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혈기가 왕성했던 에너지가 넘치는 이 40세에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를 부르지 않고 왜 80세 머리가 희끗희끗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양의 털을 깎는 이 목자 80세에 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막막하게만 보이는 이 미디안이라는 외딴 곳에서 허송세월 같아 보이는 이 40년이라는 시간들을 왜 모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 두 가지의 사인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고 훌륭하고 다재다능한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자는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철저한 부적절함, 자신의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을 깨닫는 자여야 한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챔버스는 강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사역자를 사용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주님, 제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몰아가서 그를 깨트리고 그를 아주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꽃을 키우는 데 있어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이 꽃 줄기를 일직선이 아니라 이 대각선으로 잘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을 흡수하는 양이 보다 더 넓어져서 꽃이 오래도록 싱싱하게 큰다라고 하죠. 또 병에 취약한 꽃나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른 다음에 불로 그 부분을 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로 태우게 되면 물을 흡수하는 흡입력이 더 커지게 되고 병균의 침투와 그리고 나무의 부패를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에 취약한 꽃나무에 가위를 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꽃은 곧 시들고 말고 그리고 그 꽃에 있던 병균이 다른 꽃에게도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노련한 정원사는 꽃나무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꽃나무의 줄기를 가로로 긋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불에 태우는 일들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인데요.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시간에 온 관심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의 계획, 앞으로의 목표, 5년 후, 10년 후 저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인간의 시간표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우리의 시간표가 우리의 일정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장 신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온전하게 그의 자녀들을 연단하여 훈련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서 대학원의 전공 과목 교수님을 몇 차례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책을 펴가며 또 고민하며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봐도 좀 허술한 거예요.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해당 날짜까지 어느 정도의 수준, 어느 정도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과제를 주셨는데 제가 그 과제에 못 미치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찾아뵐 날이 가까이 오게 됐고 교수님을 찾아뵙겠다고 문자를 드리는데 문자를 썼다 지웠다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교수님 방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 복도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음에 낼까?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전전긍긍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수님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거리가 느껴져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오려는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성별된, 성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별된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성별하고 거룩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의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느냐?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천사로부터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하늘의 천사들이 거룩하다라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장소, 의식, 물건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하나님과 관련될 때는 어떻게 쓰이느냐? 단순한 장소나 의식이나 물건이 아닌 물질적이고 유한하고 결핍이 있지만 거룩하게 성별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다른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산,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이 호렙산이 거룩한 산,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하지 않는 산이 거룩한 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이 사이에는 좀처럼 다가갈 수 없는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하기 전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이 죄악 가운데 굴러떨어진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서 나갔다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손부터 씻고 발부터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묻은 먼지, 오염, 오물,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 안에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이 살인, 이 모든 것이 사람 안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맨발로 다니는 것은 하인들, 종들만이 그렇게 맨발로 다녔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공 과목 교수님에게 논문을 제출하고 점검을 받는 것도 벌벌벌 떠는데 하물며
모든 보이는 세계,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때는 얼마나 두렵고 그 경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존존에서 그의 얼굴을 가립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이 동명이인 알렉산더 이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이 병사, 이 쫄병은 군인이라고 하는 기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못나고 형편이 없었던 그런 군생활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렉산더, 알렉산더, 그를 비아냥하며 이 알렉산더 대왕, 이 장군의 이 이름을 욕먹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예고 없이 그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막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 알렉산더 병사는 겁에 질려서 경례를 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알렉산더 병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아니면 내 삶을 바꾸어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멀리 계시지 않고 들으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이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제가 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너희가 이 산, 호렙산에서 나를 예배하고 섬길 것인데 이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모세는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의 개념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1의 이 만물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세기에 이 계몽주의 영향으로 이 이실론이라는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 이실론이라는 사상은 무엇이냐? 이실론은 신은 인정하지만 이 신은 이 세상을 정교하게 제작해 놓고 태연만 감아놓고 전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무심한 신이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그저 자연의 법칙으로만 그렇게 돌아간다는 주장이었고, 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신은 그저 멀리서 우두커니 눈만 껌뻑껌뻑하며 방만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저 우두커니 지켜만 보시고 관망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두루 살피시고 근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아나 주의 어떤 시골 마을에 브레인 튜머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이 15세 소년 브라이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이 뇌종양과 같은 이 비슷한 병이었는데, 이 브라이언은 이 수술을 받고 이 방사선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바람에 이 브라이언의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어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학급에 20명 정도 되는 시골 학교였는데 드디어 브라이언이 학교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이 학교 오기 전 반 친구들은 그가 머리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서로 연락을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은 사랑하는 친구 그 브라이언이 학교에 오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어떤 차별성을 느끼지 않도록 그 모든 친구들이 머리를 빡빡 깎는 일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수업 첫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보니 브라이언뿐만 아니라 브라이언의 친구 모두가 다 머리를 빡빡 밀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머리 깎은 이유를 알아차린 선생님은 교단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두커니 관망하고 방종하는 분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신음을 듣고 응답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기를 열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좋은 아버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되길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